안녕하십니까. 제목이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누가 했던 말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백 전의 삶을 또 생각할 수 있고 이후의 삶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사사기를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리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네, 7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다른 말씀이었는데 준비하면서 올해 말씀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끝이 좋아야 좋다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형제 자매님들 잘 살아오셨지만 우리는 아직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또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기회를 명예의 회복을 시켜주신 그 위대한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보통 힘이라고 하잖아요. 파워, 헐크 같다고. 삼손의 프리필 잠시 보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사사로 하죠. 둘째, 삼손은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히브리어의 뜻이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로 서원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나실린.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실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위 원맨 아미라고 부릅니다.
1인 군대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자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그 용사를 통해서 엄청난 적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300명도 필요 없어요. 군대를 모을 필요 없습니다. 적군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는 혼자서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이제 잠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이제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군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침략자들 물리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침략자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몰아낼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이제 살아왔던 그 습성이 있잖아요. 예전에 종으로 살아왔던 그 습성이 너무 익숙해져서 삼손이 자기들이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말이 내 원대로, 내 소견대로 살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리더 삼손을 적군에게 넘겨버리기까지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리더인 삼손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즐겁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동네 곳곳마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플랜카드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 다 그 플랜카드를 자기 마음에 곳곳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합 인생, 즉 다른 말로는 야고보서 1장 8절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그가 삼손과 비슷한 사람인데 이제 시드기야를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약한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칭찬받는데 그런데 마음을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상태라서 모든 행사마다 불안정한 거예요. 또 자기 친구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또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궁궐 지하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불신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약하게 이렇게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한 시드기야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는 두 주인
한 분은 하나님,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선택해라, 한 주인만 선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라입니다. 사사기 13장이 삼손이 태어난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살펴볼 사사기 14장부터는 본격적인 삼손의 삶이 그려져 있어요.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그가 보여준 첫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가 왜 비참하게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서 예고편처럼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14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되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첫 번째 잘못은 유익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마지막 읽었죠.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 치명적인 이 삼손의 잘못이죠. 유익구를 조심하십시오. 유익구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유익구가 무엇이죠? 유익구, 눈과 귀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들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유익구를 지키지 못한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걷느니 이에서 남이냐. 자, 문제의 수습이나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했죠? 예방입니다. 자, 유익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마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보면 알게 되는데요. 계속 문제가 생겨져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이유. 내 안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된 상태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마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현재 내 마음에 어떠냐에 따라서 남은 생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현재의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 삼손의 눈을 한번 볼까요? 그 눈이 어떻게 뭘 했는지. 자, 삼손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주선을 해달라고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가사에서는 한 기생을 또 보고,
또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냅니다. 또 소래 골짜기에서는 드릴라를 또 보고 이제 그녀의 꼬임에 빠져서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죠? 영원한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보이는 것을 쫓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제 청년 때 그 섬겼던 교회가 대민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표가 있어요. 우리도 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삼손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이 삼손은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보이는 것을 쫓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도 똑같이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실제 눈이 뽑힌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뽑힌 것입니다.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삼손이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좀 뒤에 볼 건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구를 지키지 못한 결과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 큰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눈 뽑히고 삼손도 두 눈이 뽑혔어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두 번째, 삼손의 치명적인 두 번째 잘못은 거룩한 경계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삼손이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 땅 소라였는데요. 이 삼손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죠? 블레셋의 경계 지역인 그곳을 떠돌아다녔어요.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14장 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머물리지 않고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소라에 있지 않고 쓸데없이 가사에 가서 또 보고 또 16장 4절에 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를 또 사랑하며 또 14장 19절에 삼손이 이스글론에 내려가서 복수극을 벌입니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소라에서 딥나, 가사, 소래 골짜기, 아스글론 이 복수하는 데까지 점점 더 소라에서 멀어질수록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 걸친 이 신앙생활이 빚은 참담한 결과를 이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말씀 중심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서성이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딥나는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소라에 있는 그 집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딥나는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또 가사는 적경 지대에 있었어요. 또 아스글론 딥나에서 더 멀어요. 38km 떨어진 소라에서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근거지와 가까울수록 적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회 울타리로부터 떠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는 순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삼손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불분명한 신앙생활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회색지대에서 나와가지고 너의 분명한 그 정체성에 맞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죠. 청년들과 배우고 있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옮겨왔는데요. PPT를 보시면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사탄의 전략은 우리와 그와의 영적 싸움에서 아무 쓸모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도록 세상에 대해 중립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를 세상에 순응하게 해서 세상에 편성해서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내 신앙 상태 괜찮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순응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알죠. 지금 나의 상태와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와. 또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이렇게 된 것이죠. 16장 19절을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0절에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어두움이 아닌 무엇을 선택하라? 빛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과 같다. 작은 태양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죽었죠? 빛 가운데 죽었나요?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거룩을 표현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매우 희박해요. 거룩한 나시린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삼손이 밤마다 이 드릴라를 찾아가는데 그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치 않고 그대로 삶을 방치한 결과 그는 완전히 덫에 걸리고 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시린이라는 자격과 명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소멸하게 돼요. 처음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예배 열정도 없어요. 성도 사랑하는 열정도 없어요. 능력이 그냥 다 소멸된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젠 블레셋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도 잃고 눈이 뽑혀서 또 시력도 잃고 간정도 잃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잃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룩을 잃었을 때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떨치리라 이런 말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다는 것, 이미 자기가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이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떠나서 어떤 일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요.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것은 드릴라가 아닌 작은 여우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이제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기 큰 건물의 붕괴와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잠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사의 자격이 박탈되기 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 삼손이 사라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삼손은 구별됨과 절제라는 이 마음의 벽을, 이 마음의 성벽을 스스로 계속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성벽이 구멍난 성처럼 그에게 아무거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성이 되어버려서 폐허된 것입니다. 폐허가 됐어요.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을 때는 그 강도 때 또 적군들 그 짐승에게 쉽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 것은 엄청난 어떤 것이 아니라 작은 요구 때문입니다. 속담에도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킨다고 합니다. 작은 그 배에 작은 구멍에서 물이 이렇게 새겨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 그 작은 구멍 때문에 비상이 걸려요. 내 인생을 허무는 이 작은 요원은 무엇일까요? 삼손이 무너진 것은 이 들릴라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그 구멍난 그 성벽은 무엇일까? 나의 취약점은 현재 무엇인가를 알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사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킬 수 있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하루를 주님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고 100% 충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일을 할 때 휴대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충전하지 않고 사는 분 없어요. 충전하지 않고 사는 분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100% 충전해서 사는 것이 필수이고 기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정체성 인식하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둠 속에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빛의 자녀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성전이지. 나는 주님의 제자야.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그 하루를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일에 빠지고 어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달라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령보다 정체성이 먼저다. 자, 성경은 거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거룩한 정체성을 먼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내가 알고서야 거룩되게 산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서 사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사는 거하고 달라요. 삼손의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은 이것이죠. 나실인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죠. 세 번째, 깨끗한 이들과 함께하기. 하나님 깨끗한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다고 하잖아요. 준비함이 되리라 하잖아요. 깨끗한 세상 친구들보다 다른 것들보다도 누구와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요? 성도들과 많은 시간 또 그렇게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 거룩한 성김들의 참여하기. 자, 은사별로 이제 자기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별로 섬기고 또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주님의 일에 바빠야 한다. 주님의 일에 바쁘지 않으면 한가하게 되면서 다윗처럼 범죄하게 되죠. 바쁜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일에 바쁘십시오. 그 다섯 번째, 머리를 그냥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머리를 어디에 쓰라고요?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신데 성경 통독하는 거, 또 건전한 책 읽기, 암송하기, 또 찬양하기 나쁜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엉뚱한 곳에 거기에 시간을 다 드릴 거예요. 거기 내 눈이 거기 가고 내 귀가 거기 가고 요즘 빠져들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무분별하게 그런 음악과 영화를 막 접하게 되고 거기 시간을 다 드리고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사실 또 온종일 드라마에 빠지잖아요. 계속 연속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오는 거 우리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거기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있어요. 둥지를 틀도록 놔두지 마시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거룩은 결단에서 시작된다. 결단에서 시작된다. 어린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일인데, 바벨론 왕궁 학교의 식단은 왕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 식단에는 모세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 나왔고 이방신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왕의 음식을 단순히 거절하면 안 먹어도 된다, 그럴 수 없어요. 목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되죠. 과연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걸 예상하고 나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먼저입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마치 나라를 통째로 잃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중대한 문제는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물러서지 않고 싸우잖아요.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은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28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합니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또 삼손이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의 삶을 보면 형편없는데, 올라갈 수 없는데 그의 이름을 믿음의 대열에 올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을 믿음의 사람 명단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삼손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을 때 그때 믿음의 진정한 기도를 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가 죽었을 때, 이전에 살았을 때 그가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마지막에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이 삼손이 수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당당하게 서게 합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그가 그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데 낮아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마지막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마지막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그녀의 자녀 중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매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어린 존 웨슬리가 어머니에게 엄마,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때 어머니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앞에 보시면 아들아, 너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의 부드러운 양심을 강팍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일에 대한 너의 열심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네 육체의 정욕과 욕구가 성령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네게는 죄가 된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그 안에 놀라운 행복이 있고 참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복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사사 동네에 걸려 있었던 그 플랜카드,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플랜카드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걸고 사느냐 뗄 거냐, 참 중요한 고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생애가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이 좋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은혜는 참 아들의 죽으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또 어떠해야 함을 또 보게 되고 또 오늘 또 삼손의 또 교훈을 통해서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참 마음을 또 새롭게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